마지막 때 예언들을 계속 이렇게 풀어주시는, 실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 또 우리의 영적 신앙의 상태, 참으로 하나님은 급속도로 운행하시는데 우리는 그 시간 속을 쫓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연약함도 보게 되고 또 나의 실체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혼란하고 참으로 실질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시고 또 기도의 그 능력들이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성경에 예언되는 것들이 실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세일인가 보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지금 많은 이 땅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지금 다 두려움 가운데 너무나 이 세상이 망하려고 작정한 거고, 아예 그냥 죽이려고 작정한 거고, 뭐, 배가 파산되어가지고 이제 침몰해가는 그런 급박한 상황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은 점점 더 포악해져요. 이제 점점. 지금 사람들 잘못 지나가서 좀 건드리면 말 잘못하면 이 지금 불똥튀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조용히 지내야 돼, 조용히. 사람들이 경기도 어렵고 생활고 어려워서 그런지 어떤 여유도 없고 잘못 얘기하면 막 불똥 튀듯이 굉장히 아주 좀 분위기가 험악한데 정말 분별이 없구나. 짐승의 털을 다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이 마지막 추수 때가 우리에게 이제 기름부스 추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시는데 나부터 정말 의의 열매가 돼야 되겠구나. 나부터 정말 진리의 빛이 내 심령 안에서 쏟아져 나와야 되겠구나. 내 입술에서 고백이 돼야 되겠구나. 참 그런 그 간절함이 들고 너무나 하나님은 급박하게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안일하게 가고 있고. 참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저는 이제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급한 시간대에 몰이를 하시는데 제 육신의 고난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 육신의 고난, 너의 환경, 너의 어떤 그 조건도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는 그냥 부르신 대로 사명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이 인간이 갈 수 없는데 부르심에 부르면 가야 되고 해야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참으로 그 깊은 영역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갈까. 왜냐하면 대화가 일단 안 되니까 이해를 서로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참으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재림때를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까? 그래서 간단한 노아의 때였지만 그 노아의 때를 보면 그 6장, 7장 몇 구절 되지 않는 말씀 속에 이 깊은 영역에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고 그 시간대를 조명하고 있는 것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그 때를 알고 장차 앞으로 자신이 올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성경의 깊은 영역에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고 들어가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역에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는 것 뿐이지 그것이 열리면 다 보이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 계획 가운데 가는 것도 내 계획이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주님 오시는 시간대를 알고 나서는 내 육신의 고난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들림받아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허락한다면 내 육신이 뽀개져 나가도 그냥 아무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그 때를 주셨다. 그 깨달음만으로도 영광이고 영광. 뭘 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또 위로를 받고 주님이 왜 자신의 재림때를 노아의 때 같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풀어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 창세기 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자, 예수님이 인자가 임할 때가 노아의 때 같다고 하신 말씀의 그 시기를 지금 이 창세기 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감춰져 있는 그 계시의 말씀들을 풀어주는 건데,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부터, 그러면 이 지금부터라는 그 시점은 언제냐는 거죠. 노아의 그 당시 때. 지금부터 7일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방주를 예배해라. 그리고 언약을 하시면서 너와 내 가족을 내가 방주에 넣어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하신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의미는 뭐냐? 이 땅에 묵은 곡식이 있었던 그들 안에 이제 새 곡식이 부어져서 하늘의 비밀이 열렸을 때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부터도 하늘의 비밀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때 노아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제정되기도 전에 하늘의 비밀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근데 노아를 불러서 은혜를 입히고 너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완전한 자에게 화목직책의 사명으로 방주를 예배하라. 방주를 예배하라고 하시면서 그 방주를 예배하시면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이 약속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방주를 짓는 비밀은 그냥 배를 짓는 의미가 아니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비밀을 열어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방주라는 개념을 알 수가 없는데, 방주라는 개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장차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물의 심판에는 이 방주가 있어야 된다. 이 방주. 방주가 없이는 어떤 걸로도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방주는 장차 주님 오실 때는 그물이란 말이에요. 천국보고 새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지만 그물 안에 고기도 잡고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를 다 잡는 이 노아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이 성취되는데, 지금 노아의 때는 두 언약, 율법과 복음도 제정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물심판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장차 오실 불심판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심판을 통해서 장차 불심판에 오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물심판 때는 예수님도 오시기도 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노아의 때를 보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그 안에 당신이 재림하는 때의 시기를 다 계시해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시기는 노아의 때에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왜냐면 예수님이 물론 다니엘에 대한 계시도 풀어줬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내가 인자가 임한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딱 얘기하신 것은 내가 올 때가 노아의 때 안에 딱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 안에 감춰진 비밀이 열려야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시기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창세기의 비밀을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의 비밀. 그랬기 때문에 이 7일부터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 마지막 추수의 비밀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비밀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점이 뭐예요? 이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에 대한 비밀이 열려버려야 돼. 이 마지막 추수의 비밀이 열려야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다니엘과 계시록이 열려야 노아의 때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열리지 않고선 노아의 때가 열 수가 없어요. 노아의 때가.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다니엘의 70일에 한일회와 육축의 70일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 나팔 재앙의 시기,
이것은 다 안식년과 연관되어 있고 희년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시간표가 연관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노아의 때 같다면서 그 노아의 때 얘기하신 것은 그 노아의 때 안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의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1장 6일간의 창조기사 중에 넷째 날에 하늘의 비밀에 대한 징조, 그 징조는 사시혈자와 연언을 통해서 이룬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창세기 1장 6일간의 창조에서 넷째 날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시를 알아야 돼. 이것이 다 연관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창세기가 쭉 풀어져 나가면 왜 함의 자손이 나와야 되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나와야 되고 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해야 되고 할례 언약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비밀을 인간과 약속을 통해서 그 믿음의 소산을 거두시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노아의 때를 넘어서 일어나는 그 일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으로 나오는 이 일들이 그냥 막연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연관돼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 연관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드렸죠. 영광원의 생명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을 통해서 선과 악의 열매, 생명나무의 실과 막 나오면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노아와 일곱 가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비밀, 그 시기와 이것이 열리면서 이제 노아 홍수가 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고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일곱 가족을 방주를 통해서 아라산에 머물게 해서 다시 이 땅에 그 생명들을 다시 자손들을 번성시킬 때 그 열매의 씨앗이 생명나무의 실과와 또 선악의 열매 중에서 선의 열매, 악의 열매, 쭉쭉 이것들을 다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 자손들 그 안에 담긴 씨가 이 땅에 번성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씨의 번성의 초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게 여자 후손을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약속의 씨들이 나오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해. 그래서 그것이 확장돼가면서 결국 그거에 대한 출세의 비밀을 요셉을 통해서 그 꿈에 대한 계시를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풀어주고 요셉이 마지막 때 바로왕의 꿈을 풀면서 이것이 풀면서 이것이 뭐냐면 지금 노아의 때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같이. 그거는 지금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 그 당시는 율법의 선지자 모세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들어가 있는데 레위 족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다 계시해놓고 모세가 나왔을 때는 그에게 신의 사상을 확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로 절기를 풀어주고 기념하니 그때 풀어주는 게 이미 창세기 1장부터 계시되어 있는 것들을 확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것을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풀어주는데 예수님 풀어주는데 뭘 풀어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 한 구절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참으로 지혜자 중에 지혜자죠. 그 수많은 말씀들 예수님은 딱 자신에 대한 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딱 얘기할 때 그 노아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이 열려버려요. 계시록 때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뭐냐면 마지막 노아의 때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성경의 이 구조를 알아야 돼. 구조를.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증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되고. 그래서 더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 확실하게 맺혀져 나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정말로 열매로 맺혀져서 동일하게 뭐 이게 창세기는 따로고 계시록 따로가 아니고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구속사에 대한 비밀이 확증되면서 열매와 정체성이 확정돼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풀어갈 때 맥을 이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따로고 뭐 사복음서 따로가 아니고 다 동일하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7일이면 그러면 그 지금이라는 의미는 마지막 추수의 비밀이 열리는 때가 보니까 7년 풍년 기간이 아니에요. 7년 풍년. 그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이다. 이 땅에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영원한 복음을 입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빛을, 기름을 담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40주야 동안 땅에 비를 내려서 이제 물 심판이 오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 심판이라는 게 한 방에 그냥 하루에 나는 게 아니라 40주야다, 40일. 그러면 어쨌든 성경에 얘기하는 40일 동안 물이 차야 되잖아요. 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40주야가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생물들이, 이 땅에 지은 생물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예요?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이제 7년 풍년이라고 7년 흉년 기간에 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이 내리는 그 시기에 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면 물은 말씀의 말씀. 노아할 때는 물이라지만 마지막 때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말씀. 그것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창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모래에 쌓은 것들은 다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방주에 탄 자, 너와 내 집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어부와 그물에 잡힌 고기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기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죠. 준행. 그러면 이 방주가 완전하게 완성이 안 되고는 비가 올 수가 없어요. 방주가 예비가 안 됐는데 비가 왔다? 방주 짓는 사람도 다 죽어버려요.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담은 그릇이 없는데 영원한 복음이 어디서 준 거네? 영원한 복음을 담는 등불을 예비한다는 거야. 그러면 7년 흉년 기간이 일곱 나팔 재앙이 오는 그 시기가 되면 반드시 이 땅은 이제 재앙이 임하는 이 어두운 땅에는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야. 빛을 발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이 진리가 바라지 않고서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7일 하면은 이 비밀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일곱 좋은 이삭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기름을 담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채워지면 이제 온 땅이 창수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전파가 되는 열방에 영원한 복음. 지금까지는 전파된 게 영원한 복음이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이지. 그 사람의 지식이 지금 이 땅에 재단은 다 폐역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초소가 됐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몸과 예배하시겠다. 자, 그런데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보니까 노아가 600세다. 이게 참 재밌어요. 노아가 600세다. 자, 600세. 노아는 완전한 자인데 600세다 하면 땅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준행했을 때 600세다 하는 것은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가 안 돼요. 완전수가 안 되는 것은 노아 자신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 방주가 준행됨으로써 노아도 생명의 열매로 거둬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그러니까 600세가 딱 되었을 때 방주가 다 지어져 버려요. 그건 노아도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빛의 자녀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600세가 돼야 돼요. 600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진리가 부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려요. 7일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굉장히 깊은 영역으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600세 때 방주가 예비됐다는 거예요. 예비가 되니까 40주야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일 동안에는 7년 풍년의 안식년에 대한 계시가 감춰져 있는 것이고 물심판이 내리는 그 기간 40주야는 장차 일곱 나팔 재앙의 시기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40주야라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기간 동안에 40주야 그러면 희년으로 환산하면 2000년이 돼요. 한 주야를 희년 세대를 보면은 2000년이라는 기간을 계시해주는 말씀도 있어요. 그 4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정한 것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 숫자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7년 흉년이라는 안식년 때가 일어나면 물심판이라는 것이 돼요. 일곱 나팔 재앙으로 심판이 임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노아의 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아요? 우리는 마지막 대인연의 세대, 70번째를 맞이하는 마지막 대인연의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아의 물심판의 시간표를 보면서 다가올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계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의 비밀이 열리게 돼요, 우리한테. 하늘의 비밀. 일곱 인은 일곱 나팔 재앙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이 열리는 것은 하늘의 징조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7년 풍년 기간에 일곱 인의 비밀이 열리면 다가올 7년 흉년 기간에 일곱 나팔 재앙을 대비하는데 뭘로 대비하냐면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온 모든 민족에 전파해야 돼. 그러면 그 안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환란의 피난처가 예비돼야 돼. 식물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동일한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노아의 때를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요셉 때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때를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연결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이 연결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시기가 이제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마지막 거둬들이는 추수의 비밀을 계시해놨어요.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40주야 동안에 비가 내려가지고 이 땅이 온 땅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지은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지금 7년 풍년과 흉년 안에 하나님이 거둘 자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때 되면 알곡과 쭉정이들을 다 나누고 가라지를 나눠서 버릴 것들은 싹 다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는 고음가루와 곡식과 믿음의 소산은 아니지만 다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시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이게 노아 내 집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노아 내 집의 구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까지 다 약속에 실어놨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줘버리는 거예요. 그 남은 자로 추수하게 돼요. 남은 자로. 그걸 걷어줄 때 노아 내 집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노아 내 집이. 원타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이 아니고 그들도 한 열매에 나타나겠지만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곳에서 진리의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노아 내 집이 구원입니다. 노아 내 집이 우리 집안 식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네가 있는 지경에서 거둘 열매를 거두겠다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는데 너를 통해서 거두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폐한 땅에 샘이 마르지 않게 샘물이 나와야 그 황폐한 땅이 적셔지게 되고 그 적셔진 땅이 되어야 무너진 것이 성벽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때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왜 그러면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이것을 계시하냐는 거죠. 요셉에게